저희들이 지금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촛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또 충성과 사랑과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마음속으로 맞이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안 노버트슨이 쓴 책 승리의 내라고 하는 책에서 이너 임팩트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너 임팩트라는 이야기는 승자 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긴 자의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승리는 큰 승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 승리한 사람은 또 다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뇌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인생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성공을 낳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에도 있어서 조그만 성공이 또 다른 큰 성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성공을 거두어 본 사람일수록 더 큰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것 같지만은 그 적은 것에 승리한 사람은 큰 물결이 왔을 때도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큰 파고가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적은 승리가 큰 승리를 낳게 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1차 바벨론이 침공한 해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볼모로 잡혀간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왕실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상 제물에 바쳤던 산의 진미를 거부를 합니다. 또한 포도주를 거부를 합니다. 대신 물과 채소를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보게 되는데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믿음에도 뜻을 정한 사람은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내 신앙의 주일은 하나님에 대한 성물에 대한 11조는 나름대로 뜻을 정한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 식물을 거부했을 때 환관장이 굳이 그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초췌해지게 되면 허약하게 되면 그 책임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들을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율법에 보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신명기 12장 20절 이하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피를 전부 다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고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정한 고기가 거기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모든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모두가 이건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정이 그것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10일이 지났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얼굴이 초췌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윤택이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적은 문제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승리를 경험할 확률이 많다는 이너 임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본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모든 교육을 마친 후에 마지막 왕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산의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윤택해졌고, 성경에 말하면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윤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었습니다. 불무로 잡혀왔을 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1장에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에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3장에 나오면 여러분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물을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이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났을 때의 사건이 오늘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동안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오늘 금신상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승리한 후 62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10대에 잡혀왔다면 금신상 앞에의 사건은 30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70대가 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믿음을 지켜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금신상 앞에서도 승리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승리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불태웠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1차 침공했을 때 605년에 불모로 잡혀왔습니다. 2차 침입이 있었고 3차 침입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운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때가 유다가 멸망했던 그때입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20년 전에는 불모로 잡혀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조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한 것을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높이가 60규빗이면 한 12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층수로 하면 12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합니다. 다 이 마지막 낙성식을 하고 헌단식을 하고 마지막 다 했을 때 다 참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은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나팔을 불고 피리를 수금을 연주하고 상연금을 연주하고 생황을 연주할 때 모두가 그 앞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타악기의 리듬이 들려오면 사람은 사고 능력이 마비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광적인 흥분 상태로 집단 체면에 걸려서 전부 다 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 되는 예식입니다. 모든 사람을 절하라고 했는데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애국적인 국가 의식임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신이 되는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앞세워서 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애국적이며 국가의식임을 강조하며 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틀립니까? 이것을 가결했던 신사참배 가결을 1954년 여러분 취하를 하는 성명을 냅니다. 취소 성명을 냅니다. 그 내신 분이 우리 교회 초석을 놓으신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이원영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셨고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전하지 아니했음을 고발당하고 맙니다. 참소당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불모로 잡혀왔던 귀족 출신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에 절을 합니다. 왜?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을 믿는데 한 신이 더 있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고발 조치되고 맙니다. 만약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이미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고발할 내용을 보면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및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지역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왕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무시하고 왕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 제국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불충한 신하임을 매도하며 참소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듣습니다. 그 왕이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였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드디어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내 신을 섬기지 아니했는가?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는가? 이 사실이 사실이냐고 그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보면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명을 즉시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재판 없이 사형하기에는 너무나 그들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신임을 너무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친구였고 동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능력이 뛰어났고 그들의 신실성이 뛰어났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잠재하고 그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불러들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너희에게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제는 좋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를 건져낼 신은 나밖에 없다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면서 너를 건져낼 신은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우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만일 거절한다면 불에 넣을 것이고 너를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제는 싸움이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빠지고 왕과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너를 건져낼 신이 없고
건져낼 신이 있다면 나밖에 없다고 지금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 진정한 싸움은 왕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유할 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친일 인명 사전을 보면 친일파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5,207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태생부터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도 있고 아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하겠다고 독립을 외쳤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희유 앞에, 두려움 앞에 절개를 굽히고 말았던 친일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을 총칼 앞에 우리는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3.1운동의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기초한 자가 최남선입니다. 우리의 독립을 외치기 위해서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친일파 명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춘원이, 강수가, 김동인이, 노천명이 친일파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학가요, 시인이요, 소설가요, 변질 지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로 하여금 희유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3장 16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르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를 건져낼 다른 신이 없다. 건져낼 사람은 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제안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유에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신이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의 열정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 답변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는 왕의 제안에 거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조차도 그의 믿음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교까지 감수하는 신앙입니다. 그의 믿음의 열정과 기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기꺼이 순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서도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믿는 주군을 위해서. 정몽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려를 위해서. 그 후에는 사육신은 단종 보기를 위해서, 추군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교하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믿음의 열정을 갖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12회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8장, 또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더 겪었다고 했습니다. 있는 돈까지 다 허비했고 그의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열정이 이 여인을 벌떡 일어나게 했고 주님 뒤따라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낫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한때 뜨거웠던 베드로는 믿음의 열정으로 마태복음 14장 보면 무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믿음의 열정은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믿음의 함성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6일 동안. 7째 되는 날은 7번 들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외치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며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열정입니다. 이런 믿음의 열정 앞에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분이 나고 얼굴이 빛이 바뀌면서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뜨거운 극렬한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던지러 간 사람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길에 그들이 타 죽었습니다. 3명을 그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4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는 신들의 아들 같다고 했습니다. 타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결과를 2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 몸을 쪼개서 거름터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됐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그를 더욱 승차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이 침상태 들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너무 무리가 많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여러분 거기에 침상을 내려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열정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의 열정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포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은 이미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능케 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란 왜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열정을 식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치료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의 믿음의 열정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7살 때 비로소 그를 깨우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늦둥이 중에 늦둥이입니다. 혹시 자녀들을 키우며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언어가, 다른 옆집의 아이들은 말도 잘하는데 글도 잘 읽는데 우리 아이들은 늦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베토벤, 그의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로 평가받은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은 그의 담임 선생님이 내가 선생 생활을 12년 동안 했는데 너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그려주는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 기자로 재직했을 때 그의 상관했던 편집국장이 얘기합니다. 자네는 아이디어도 없고 글 쓰는 재주도 없으니 네 자신이 사표를 내려고까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국인의 사람들이 좋아했던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여러분 학습 지전화가 돼서 6학년을 2번 다니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20세기에 성자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를 지켜보고 그를 리드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믿음이 최고의 과학자를, 음악가를, 발명가를, 극작가를, 정치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봐도 다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앞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에 승리했던 이들은 큰 파고 앞에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여기까지 승리하며 성공하면서 왔습니다. 일제의 어려운 가운데, 유교의 참극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승리했으면 오늘 이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승리했더니 금신상 앞에서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열정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이미 승리했던 경험들이 또다시 더 큰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해 나가시는 온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